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또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순종의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에셀의 겸손과 기도, 그리고 리브가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의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늙었다는 것이죠. 그의 아들 이삭은 장성했지만 아내가 없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자녀의 결혼을 부모가 책임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해결해야 됐죠. 자식을 장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가 보낼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자기 집에 있는 늙은 종을 선택합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뜻을, 아브라함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 어하면 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니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이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사타구니 아래에 손을 딱 넣게 합니다. 이 방식은 고대 근동에서 매우 엄숙한 약속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맹세의 내용은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들은 이삭이죠.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여인 중에서 택하지 말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하란이죠, 하란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내를 골라오란 말입니다. 이 일을 늙은 종에게 이 일을 시킨다는 것이죠. 늙은 종인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면 허탕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그게 24장 5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엘리에셀이죠. 늙은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하란으로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보여주겠다는 거죠. 보십시오. 자매 보십시오. 형제 잘생겼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돈도 많아요.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이제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24장 6절에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습니다.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안 가도 된다는 것이죠.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이레 어디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천사가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해 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늙은 종에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닌데, 미래를 본 것도 아닌데 너무 당연하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 이 기억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여야 되는 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고 내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순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늙은 종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이 늙은 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었든 없었든 이 놀라운 사실은 아마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이제는 늙은 종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나긴 여정을 떠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마음에 붙들고 묵상하며 그 먼 길을 이제 늙은 종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약 800km라고 합니다. 800km 떨어진 이 먼 길을 낙타 10필, 10마리, 그리고 주인이 좋은 물건을 챙겨서, 주신 좋은 물건 챙겨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혼자가 아니겠죠. 다른 이제 관리하는 종들과 또한 그 종들과 함께 또 먹을 것도 충분히 챙겨서 먼 길을 떠납니다. 당시의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고된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예비하시고 또 순적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간 겁니다. 자, 이제 그가 목적지인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물 곁에 도착해서 했던 것이 물을 퍼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아니었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쉬는 것도 아니었고 뭘 먼저 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인데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늙은 종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향한 존경이 묻어나옵니다. 엘리에셀, 우리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늙은 종이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이제는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또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좋은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멀리 계셔서 팔짱만 끼고 관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눈 맞추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 내가 말할 때 나의 말에 경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또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악인을 만나면 패가 망신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고 만나면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영적인 교제를 잘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엘리에스의 기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 주시옵소서, 제 사업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주셨으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에서 이 엘리에셀과 같은 순종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두렵지만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 살아야지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손만 붙잡고 휘파람 불면서 이 땅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죠. 12절에 이어 엘리에셀은 지금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어디까지죠? 13절, 14절까지 이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이삭의 배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이 기준은 아브라함이 명령해서 말한 기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엘리에셀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만큼 엘리에셀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3절, 14절 엘리에셀의 기도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네, 엘리에셀. 이런 소녀가 나타난다면 그가 바로 이삭의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신앙을 통해서 그가 보는 눈이 열린 거죠. 엘리에셀이 어떤 여인을 찾고 있습니까? 큰 눈망울, 오똑한 코, 백옥 피부, 175m 모델 아니죠. 명문대 출신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베풀 줄 아는 여인,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늙은 종의 이런 기준은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아브라함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인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않는 때에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융숭하게 대접한 사건이 있었죠.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요리를 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섬기는 삶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 천사만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초대해서 이와 같이 고기를 먹이고 잠을 재우고 옷을 입히고 또 발도 씻기고 충분한 쉼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늙은 종은 아브라함 옆에서 이 모습을 계속 보았던 것입니다. 왜?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는 거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하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라는 기준이 생긴 겁니다. 바로 그때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누가 등장합니까? 성경에는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나오는 이 소녀는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 곧
아브라함의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정결한 처녀입니다. 종이 그녀에게 이제 아까 기도한 대로 요청합니다. 그러자 소녀가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24장 18절 19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기도가 응답됐죠? 엘리에셀의 기도가 그대로 펼쳐진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올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물가에서. 한 소녀를 예비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응답하게 하신 것을 명확하게 보게 합니다. 엘리에셀의 마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낙타 10필, 10마리인데 이 낙타 10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냐면 한 마리당 평균 100리터 이상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10마리면 1000리터 이상을 마신다고 하죠. 그것을 한 사람도 아닌 한 사람 가련한 그 여인 소녀가 물을 길어서 1000리터 이상을 길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수고하고 묵묵히 섬기며 다른 이들을 필요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조용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배우자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겸손하며 긍휼이 풍성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늙은 전 엘리에셀과 소년의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준비해 놓은 사람 또는 준비하신 상황 속으로 우리의 은혜의 문을 활짝 시원하게 여십니다. 그러니 분명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시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언제나 순종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과 똑같네, 정확하네. 그러나 단번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그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지 한 번 더 분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말없이 지켜봤다는 것은 조급하지 않고 충분히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해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한 뒤에 바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 더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우리를 순종으로 이끕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자기를 비우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엘리에셀처럼 기도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서 맺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엘리에셀처럼 기도하며 묵묵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처럼 겸손히 섬기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